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라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랄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소리는 다시 암울하고 어두워지고 요란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또 교회 안에서 보니까 잉태가 있고요, 출산이 있었고 결혼이라는 이 미래의 씨앗이 또 심겨지고 있다는 것이 또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연지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건강과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지배국이고 문명국이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며칠 전에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하면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칭송하고 그런 대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헬라인들마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칭송을 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이 났겠습니까? 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은 소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만들고 며칠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얘기 들으니까 이야, 이 메시아 이분만 따라가면 세상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 큰 영광을 누릴 것 같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능력을 칭송하면서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이분을 우리 대선에 올리자, 엘리야를 능가하는 대단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한번 펼쳐보자 하는 큰 영광을 지금 찾으면서 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안 만나주세요. 너희들은 잘못된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나주십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영광입니까? 오늘 본문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뭘까요?
헬라인이 추구하고 로마인들이 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영광이에요. 커지는 영광이에요. 금메달 따는 걸 말해요. 대박 터지는 걸 말해요. 권세자가 되는 것이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왕으로 칭송을 받아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23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참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내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모든 참 성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반전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멋지게 한번 바꿔줘서 삐까뻔쩍하게 좀 살려주는 것, 큰 것, 많은 것, 금메달 따가지고 뭔가 좀 드러낼 수 있는 기분 좋아지는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영광, 인생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다는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잠시 있다가 쓰러지는 풀의 꽃과 같은 영광밖에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만이 영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존재하는 것, 사역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죽음의 사자굴 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영광을 어떻게 이루려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삐까뻔쩍한 영광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무력을 써요. 알렉산더 왕, 로마 황제, 무력으로서 정복을 하고 파괴시킴으로써 자기 영광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법이 좀 틀려요. 독특해요. 한 알의 밀처럼 죽어 썩어지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한 알의 밀로 왔다. 저 밀, 한 알의 그 밀이 바로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밀알이 썩어짐으로써 밀 씨앗 하나가 땅에 묻혀져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밀이라든지 보리 이게 하나가 싹 이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열매가 맺혀지죠. 감자를 심어도 감자가 하나 씨가 땅에 묻혀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씨는 죽어져요. 그 감자 쪽은. 그런데 뜯어보면 30개, 20개 이런 열매들이 쭉 따라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밀, 보리 이걸 딱 심게 되면은 여기서 이삭들이 나오는데 보통 120개, 100개 이 정도의 밀알들이 이렇게 아롱다롱 이렇게 맺혀지는 것이죠. 그걸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이 뜻이 이런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 씨앗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120개 정도의 이 밀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 곧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들리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길다란 나무 장대에 딱 매여 가지고 땅에서 쑥 들리는 걸 말해요. 참 불쌍하죠. 길다란 장대 나무에 끝에 탁 달려요.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쭉 올려요. 그렇게 딱 걸어요. 곧 십자가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생명을 살려내는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유명인이 되고 대박을 터뜨리고 왕이 되고 하는 이 권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으로 죄인을 살려내는 이 대속의 영광, 부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어지는 이 대속, 이것이 진짜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게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옷 다 벗기고 죽어요.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끌려 매달려 죽는 게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죽음의 대속으로 넘겨주는 이 일로 섬기려고 나는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대속의 섬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의 길, 십자가 길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살아있는 화석이라 할 수 있는 바다의 두개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건데, 갑옷을 입은 투구를 쓴 개입니다. 개. 그런데 이 투구개 특징이 뭐냐 하면 피가 파란색이에요. 보통 우리 사람과 포유류는 이 빨갛잖아요. 그 이유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가 있어서 빨개요. 그런데 이 투구개는 헤모시아닌이라는 혈색소가 있어 갖고 이 혈액이 우리를 산소를 공급시키잖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막 돌게 해가지고 공급시키는데, 이 헤모시아닌이라는 이 혈색소는 산소를 만나게 되면 빨간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색이 돼요. 우리 인간의 색소가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혈액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약회사나 병원의 의학자들이 연구하는 중에 뭘 발견했냐 그러면은, 이 투구개의 피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만나게 되면 바로 탁 응고가 되어지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아주 민감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 굳어지는, 이것이 이 투구개의 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병원이나 제약사의 의료 현장에는 이 세균, 바이러스의 침입이나 감염이나 오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만든다든지, 또 사람 속에 지금 세포가 어찌 되어 있는지,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약물이나 주사 바늘에 이런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 감염이 씻겨졌는지 안 씻겨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 오염, 이 여부를 우리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개의 피를 실험으로 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최근에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각종 이 우려되는 세균들, 이 감염, 이 확진, 이걸 확인하고 죽이고 세균이, 바이러스가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이 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과 연구진들이 이걸 무더기로 잡아옵니다. 사진 보실까요? 저렇게 묶어두고 이
투구개의 심장에다가 구멍을 내요. 그리고 주사기를 꽂고 또는 대롱을 탁 꽂아가지고 피를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압착을 가게 되면 피가 더 뽑혀나겠죠. 한 30-40%의 피를 다 뽑다 보면 20%가 죽는데요. 피 뽑히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살려는 줘야 안 되겠나 하고서는 바다에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바다로 나가다가 또 죽어버립니다. 바닷물로 헤엄쳐 가다가도 사실 이들은 빈혈 상태거든요. 빈혈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죽어버린대요. 다른 상어라든지 다른 고기가 와서 자기를 물어도 저항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피가 다 뽑혀나가기 때문에 이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투구개에 멸종까지 생기지 않겠나, 이걸 지금 2년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백신이 연구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있나 없나가 체크되어지고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먹는 치료제가 어제 3일 전에 또 한국에 수입이 되어졌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러한 피가 제공된 거예요. 이 투구개의 피가 흘려지고 죽으니까 우리를 살리게 된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먹는 약, 경구약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죄, 저주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가시관의 그 머리에 피를 흘려주셨고, 창에 찔려서 허리에 피를 흘려주셨고, 못으로 찔려 발에 손에 피를 흘려주시면서까지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소망, 그 기대감으로 기꺼이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고자 죽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뿐만 아니라 내 실수와 내 부족함에 따르는 대가, 하나님의 진노, 형벌, 이 모든 가지 다 피로 덮어주고 씻어주고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니, 이렇게 싸우기 많은 중에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 보고 용서해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싸움, 분쟁, 다툼까지도 다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분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머지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불러서 이 일을 해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이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창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더 잘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머지 모든 것들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방법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이 밀 아래 썩어지고 죽어지는 이 밀 아래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미랄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죽어지고 썩어지는 이 미랄의 영광을 추구하면 땅의 영광까지도, 영원한 영광까지도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너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욕심과 네 생각과 네 야망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또 지키기 힘든데 부담된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 속에 쑥 들어가게 되면 진짜 쉬워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하기 지키기 어려운 일을 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힘든데, 만약 이게 어렵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란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하시지도 않습니다. 너희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길 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못 박아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미 죽은 자인데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야망, 이 세상의 영광, 이것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노여움이 일어나고 다투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뛰어나니 내가 잘하니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그 힘,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세력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죄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으셔서 내를 끌어가시고 생각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야망, 내 어떤 나만의 어떤 그 욕심에서 이미 죽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야망, 경쟁 이런 데서 딱 손 놓고 자유하면요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밤에 잠 잘 옵니다. 그런데 이 욕심, 야망, 경쟁 여기에 딱 노예가 되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에서 이미 죽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진짜 쉬워져요. 아주 쉬워져요. 내려놓게 되면 진짜 쉬워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이미 죽어버린,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힘이 죽어버린,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갈등이 있고 욕망이 일어나고 적을 이겨야 돼, 포기해야 돼,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감추지 않아요.
위장하지 않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욕망이나 갈등을 억누르지 않아요. 제거하지 않아요. 없애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살기 원합니다. 죽기 싫습니다. 포기하기 싫습니다. 이거 양보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대로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게 하는 것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이 생명들을 살리는 일이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감추지 마십시오.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성결한 척 그렇게 위장하지도 마십시오. 그대로 토하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수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 작은 감정에, 이 욕심에 딱 갇혀가지고 이밖에 안 되는 정말 허접한 인생밖에 안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대로 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억누르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제거해주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어요. 죄 지을 능력이 있고 어렵게 사는 능력이 같이 공존해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죄 지을 능력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곧 내 자아나 사탄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뭐만 임하면 돼요? 어렵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만 받으면 되는데, 이 능력이 언제 주어지느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줬어요. 28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기도한 거예요. 이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예 하고서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의 권위자가 알아줄 때예요. 아, 그랬어? 아, 내가 몰랐네. 그래,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힘이 확 나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미 영광을 많이 주었었다. 기적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 복음 증거하는 모든 일을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곧 십자가 죽어지는 그 은혜, 십자가 죽어지는 그 능력까지 내가 다시 줄 거야.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 그리고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어져요. 아, 그때 그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였구나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헬라 로마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자기 아버지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아버지, 내가 마음이 괴로운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짧은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얘기를 들을 때 눈 감고 기도해야지. 자, 다 같이 기도하자. 누가 눈 떴어?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말했잖아요. 괜찮아요. 눈 뜨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유교적인 토테니즘 이 신앙으로 말하는 게 눈을 감고 하는 건데 괜찮아요. 기독교 기도는 눈 뜨고 하도 됩니다. 대화하는 중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도예요. 무시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무시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딱 힘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 들어주면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신, 말씀, 은혜 주셔가지고 그 십자가 길을 기꺼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내 자아, 내 욕심, 사탄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신하고, 그래서 나를 죄짓게 하는 본성이나 이 세상 임금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오늘 3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렵게 사는 힘만 받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힘, 확신, 능력, 밀어주는 이 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슨 사람이 누굴까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죽기를 딱 각오하고 덤비면 대학생도 초등학생 못 이깁니다. 그 어떤 조폭들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꼬붕한테 못 이깁니다. 죽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기 때문에 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순교자들을 질러내야 돼요. 세상 영광 추구하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목숨, 십자가의 생명 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키우고 살려내고 이 사람들 순교자들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참 목표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길에 기꺼이 들어가셔서 승리의 영광, 부활의 영광,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61장 우리 찬양하시면